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434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나를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니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함께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께 가까이 나오신 우리 모든 예배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더 가까이 합시다. 아멘. 나는 누구일까요? 한번 스스로 나는 누구일까? 내 옆에 앉아 계시는 분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셨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질그릇이에요. 나는 흙으로 빚은 토기 그릇에 불과해요. 어떤 질그릇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이 예배당을 나서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살아가요. 동일한 처지와 형편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연약해요. 깨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상처받기가 쉬워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나나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작은 것 같지만 이 보배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신자의 삶의 결과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우리는 동일한 세상에서 동일한 환경에서 여건에서 살아가고 여전히 우리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자기 안에 힘과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알면서도 자기 힘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고 아둥바둥 살아가는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을 도둑맞은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실력이 출중한 사람이에요. 어느 모로 보나 지도자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지만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변했습니다. 이 변했다란 말은 믿음을 도둑 맞았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울을 묵상하면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성공보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솔선수범하여 전쟁에 나갑니다. 많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백성들은 사울을 칭송합니다. 사울은 열국의 왕들과 어깨를 견줄 만한 그런 세력, 그런 명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했어요. 축구 경기로 치면 경기를 하다가 반칙을 해서 주의나 경고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레드 카드를 받고 운동장에서 퇴장을 당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경기장에서 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울은 믿음을 도둑 맞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사울의 믿음을 훔쳐갔어요. 사탄은 사울에게 불신앙과 불순종과 교만의 영으로 미혹해서 그의 믿음을 훔쳐갑니다. 그 결과 사울은 세상적으로는 더 유명해졌습니다. 더 원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요. 소원해져요. 어리석게 행동해요. 그것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하였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도둑맞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믿음을 도둑맞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누굽니까? 우리의 대적입니다. 마귀의 활동량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두루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배고픈 사자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감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기 위해서 자기 편이 되어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역사를 회방하기 위해 자기 편이 되어서 자기의 뜻, 사탄의 생각을 가지고 성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두루두루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사탄이 찾아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이 교회에서 어떤 집안인데, 자기의, 자기의 공로, 자기의 그 무엇을 끄집어내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마귀는 덥석 무는 거예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죄인들의 집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두루두루 다니다가 덥석 물고 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라는 것은 별개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로부터 수고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과 인정의 말을 다 들을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운동 경기장에서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축구 경기가 중단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보았다 1절 끝에 나오죠.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여기 보았다 이 말은 개역 성경에 보면은 예선하다, 그 다음에 영어로 보면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았단 말은 순간적으로 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쭉 보았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 베들레헴 동네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 베들레헴 동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겠습니까? 그 가운데 이새의 집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새의 집 가운데서도 아들들이 많은데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은, 이새나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지켜보고 계시다가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보고 계신다, 두렵지 않습니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이 너무 든든하게 느껴져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러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쭉 지켜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믿음이 나에게 감사가 되고 내 인생의 든든한 지렛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다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이 눈에 쑥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을 방문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 예배에 초청을 합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을 읽어보면 이 이새의 아들들 장남 엘리압부터 아비나답, 삼마, 7째 아들이 다 사무엘 앞을 통과해요. 즉 사무엘 앞에 모습을 드러내요. 이들은 사무엘이 보기에 한눈에 반할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습니다. 정말 지도자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쭉 보아오셨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이 얼마나 훌륭해 보였으면 순간 이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하고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마음에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여기 버렸단 말은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쭉 바라보시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을 보십시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은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봅니다. 신장을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그리고 나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겸손을 보시는 거예요. 신앙을 보시는 거예요.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진실성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읽어내지 못하는 마음을 읽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새의 7 아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11절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사무엘이 묻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이 한 명 있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7명의 아들을 향하여 나는 선택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물은 거예요. 내 아들들이 여기 다 왔느냐? 그때 이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 막내라는 히브리어는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를 말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집과는 좀 이 이새의 집은 다른 것 같아요. 보통은 막내는요, 가족들에게 사랑받는 거예요. 막내는 가족들에게서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보통은 형들이 양떼를 지켜야 돼요. 형들이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이 집안은 막내가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어린 막내가 지금 들판에서 사자와 늑대로부터 집안의 생계 유지 수단이 되는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 집안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 광과루 집안이에요. 형들이 책임을 하지 않고 지금 이 가장 어린 막내가 사자나 늑대나 이리와 싸워가면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이 콩가루 집안과 같은 가정에서 한 아들을 쭉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왕으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오늘 10절 말씀에 유추해 보면은 8번째 아들이에요. 8이라는 숫자, 예외적인 숫자입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나야 돼요. 그런데 막내가 있습니다. 이 막내는 8번째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초청하라고 했을 때 빼도 괜찮다고 생각할 만큼 존재감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집에 이 아들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무엘은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려왔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앳되다란 말이에요. 아직 이 피부가 우유빛깔이 나는 소년, 미소년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12절 끝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내가 지금까지 쭉 보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가 그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이가 그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집안의 막내입니다. 천덕꾸러기입니다. 이 아버지도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새 집안의 가장 강한 자, 용맹스러운 자를 선택하지 않고 가장 어린 자, 가장 약한 자, 그러나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다윗을 왕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올리브 기름을 부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영성학자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에게 임한 여호와의 영은 다윗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의 근육과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다. 어떻게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이에요. 다윗의 근육 속에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은 모든 면에서 사실은 많이 닮았어요. 두 사람 다 왕으로 세움을 받을 때의 조건을 보면 외모가 준수해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어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는 증거로 사울은 11장에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다윗은 17장에 가서 블레셋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요. 하지만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에게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인간적인 조건 비슷합니다. 처지나 형편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오늘 그 답이 18절에 나와요. 18절 말씀 보시면 좋겠어요.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여기 용기, 무용, 구변, 준수함, 사울과 똑같아요. 이것만 보면은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50보, 100보예요. 그런데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독특함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임마누엘입니다. 이 한 단어가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나의 존재감, 나의 정체성, 나의 사명, 나의 삶의 질을 결정을 짓습니다. 다윗은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분명히 해요.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요,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과 함께 하셨는데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의식을 가지고 정치도 하지 않았고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14장 52절이에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며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큰 싸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재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역경과 고난이 닥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를 해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크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뿌리가 깊으면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울은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합니다. 권력을 의지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사울이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자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의 40년 통치 중에 14년 후반전입니다. 이 14년간의 후반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참함입니다. 비참함.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돼요. 우울증에 걸려요. 악령이 역사해요. 성인 아이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렸을 때 떼부리던 그런 모습이 어른이 되었는데도 사울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엔돌의 무당을 방문하여서 무당이 강신술로 불러낸 사무엘과 대화를 나누어요.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살을 하고 말아요. 이게 사울의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이 역대상하는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 한 500년, 약 500년 정도 뒤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빌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역대서예요. 이 역대서에서 500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사울을 평가하기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처럼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을 때에 사울은 믿음을 도둑맞게 되고, 믿음을 도둑맞았을 때에 그의 인생은 실패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어졌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역대상 14장에 가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 전쟁을 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 제가 블레셋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또 이 블레셋이 물러났다가 재차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라고 했어요. 다윗은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또 물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께 묻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인지상정이에요. 내 생각이 부모님 생각과 같다 할지라도요, 부모님께 물어보면 부모님이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잘 묻는 신앙인이 될 때에 묻고 또 묻는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더 깊이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은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을 읽어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성숙한 신자가 됩시다. 두 번째, 이게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14장을 조금 더 보면요, 이 블레셋이 두 번째 침략했을 때 다윗이 물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래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어떻게 나무 꼭대기에서 나무 잎들 위로 사람이라든지 누가 걷는 구름 소리가 들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나무 꼭대기에서 걸어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다윗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의 귀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구름 걷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전장에 나가 싸워 승리를 거두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실패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명운을 걸었습니다. 생명과 자기의 운명을 걸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저자가 분명치 않아요.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다윗의 시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119편 33절부터 3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운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겠다, 전심으로 지키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119편 9절과 11절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두고 그가 세상을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셨고 평탄하게 해주셨고 함께해 주신 거예요. 하나 더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10년 동안 10년이 지난 후에 왕 위에 올라요. 이 10년 동안은 하나님의 연단 기간이었습니다. 사실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여기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다윗이 10년 동안 하나님께 받은 연단이 무엇이었느냐? 권위에 대한 순종과 섬김이었어요. 사울 왕을 대하는 이 다윗의 모습 가운데 권위에 대한 순종과 섬김을 하나님이 끊임없이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에 등극을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고난당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신앙을 순금같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도록 만드시기 위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신다. 연단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윗의 삶은 참 단순해요. 다윗은 묻고 듣고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들은 바에 대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사무엘하 5장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어떻게 되어 갔습니까?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이기게 하시니라. 이게 다윗이 받은 단순한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남성이 1988년도에 한 농장을 구입했어요. 그때 농장 주인이 이 농장을 팔면서 큰 돌멩이 하나를 그냥 이것도 당신이 가져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30년 정도 그 돌멩이를 이 농장에 문을 열잖아요. 문을 열면 바람이 불 때 다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문 앞에 딱 놓아두는 받침돌, 괸돌로 사용한 거예요. 근데 이 돌이 보통 돌이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미시간에 있는 센트럴 미시간 대학에 찾아가서 이 돌이 어떤 돌인지를 물어보았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돌은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라는 거예요. 값이 얼마냐? 1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한 사람이 한 1억 2천, 3천 되는 돌이라는 거예요. 이 돌멩이 10kg짜리 되는 이 돌멩이가 이렇게 가치가 나가는 돌이라는 걸 지금까지 모르고 그냥 문이 닫히지 않도록 문 앞에 받쳐놓는 그런 돌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유일무이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내 인생의 보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삶의 이유고 소망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울은요, 이 보석이신 예수님을 그냥 자기 인생의
좀 걸림돌로 생각했어요. 자기 인생에 그냥 문이 닫히지 않도록 놓아두는 받침돌로 생각했어요. 다윗은 보석이신 예수님을 인생의 디딤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디딤돌로 삼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삶을 산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임마누엘 신앙은 단순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들은 것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내 인생에 형통함을 주시고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나를 점점 더 강성하게 해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